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광고한 대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거쳐서 전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종말론이죠. 요새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잘 듣지 못해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건 뭐 유튜브에 많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시리즈나 종말론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된 설교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봐온 대로 소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게 사람들을 현혹되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신앙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많아. 예수를 잘못 믿어. 이게 고치기가 정말 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전에까지 있었던 얘기는 많이 지나간 얘기니까. 역사잖아요. 근데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려지고 많이 공부하지 않고 또 피하는 그런 말씀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 내용이 현대 교회 실정과 맞지가 않아요. 이게 솔직한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쭉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성전에 관한 거였잖아요. 스데반이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이거 뭐야? 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또 오늘 본문에도 나중에 읽어보면 무슨 얘기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어요.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항상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떠난 이후로는 성전을 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그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러니까 이 현대 교회들이 성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던 개념과 성경의 종말론의 개념은 어찌 보면 완전히 상충돼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교회들은 자꾸 성전을, 주님 없는 성전을 자꾸 짓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도 가슴이 아픈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교회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칭송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질 교회라고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종말에 대한 설교를 앞서서 오늘 약간 백그라운드 설명도 할 거예요. 주의할 점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념과 인식, 종말, 마지막 때 이걸 엔드타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느냐,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것을 소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제가 가끔 얘기한 거예요. 이런 예언서, 선지서 같은 성경을 보면 왜 어렵냐면 시간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헷갈려요. 과거, 현재, 미래의 말씀이 특히 계시록 같은 건 다 같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믹스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공간적으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과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같이 담겨 있는 적도 많아요. 그걸 분별을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있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별력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렴풋이 이렇게 알아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냥 더 헷갈릴 뿐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흥미 위주로 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처음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세요. 글자 그대로 읽는 거.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통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주만 봐도, 주만 따라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 다 설명을 해줘. 그러므로 상징적인 의미를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아가서 같은 경우에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엄청나게 많아서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영적인 의미까지도 이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영으로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거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때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까?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핵심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때와 심벌, 사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뭐라고 제목을 보통 붙이냐면 감람산 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광고하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감람산 강화라고. 감람산에 사신 설교란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 내용적인 특징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놓고 하신 말씀이 있고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무나 못 듣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뭐냐? 이 감람산 강화의 중요한 말씀은 주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의 시선을 성전으로부터 어디로? 감람산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주님 계신 곳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앉아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집중하도록 성령님께 항상 구하는 것이 먼저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뭘 얻을 건지 여러분 제가 3주 정도 광고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응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배경을 봅니다. 이 감람산 강화 설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수요일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주일 밤선데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일에 선포됐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시간 타이밍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막 들어가니까 그때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어요? 분위기가. 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막 그런 분위기예요. 엄청난 분위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보여줘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막 군중의 환호를 다니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와, 이제 다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이 뭔가 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들의 나라가 임한 거야.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 찬물 끼얹는 거예요. 이 성전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 감난산 과거의 실질적인 말씀의 앞에서 그 배경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거죠. 주 무대는 뭐라고요? 우리가 공교롭게 사도행전에서 이제까지 본 것과 똑같아요.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어져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져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헤롯이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화려함이 어마어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와 굉장하다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가리키며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상상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 놀라지 마. 이거 곧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는 거죠. 분위기에 정말 찬물을 완전히 끼얹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군의 공격을 받아서 다 무너지고 말아요. 이게 그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서쪽 벽의 일부만 남아서 남아있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가서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하면 들어봤죠. 웰링 월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냥 정말 조그만 흔적만 남기고 다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 백그라운드 가운데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1절 시작부터 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보세요.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왔어요. 떠났다 그래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이건 뭘 상징합니까? 주님 없는 성전. 뭐예요? 껍데기죠. 건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앞서 주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8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건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이미 떠났다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0장 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은 떠나셨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이 성전의 화려한 건물에 매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과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지금 대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성전에 대한 의식은 뭐였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고 나서 와, 마치 내가 천국에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한 번 온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고 나서 무슨 관광 코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큰 자랑이다. 이쪽에는 이렇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가 교회를 못 봤어요. 뉴욕에 와가지고. 근데 서부에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정말 관광 코스로 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수종교회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팔리고 다 팔려갔어요. 정말. 성경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에요. 안타까워 계세요. 왜? 그 이유가 2절에 나왔잖아요. 돌 한 동이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감난산 강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이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그 아름답게 세운 성전을
어쨌든 간에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무너진다고 예언하시고 왜 실제로 다 무너뜨리셨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성전에 대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될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건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뭡니까? 당시 유대인의 성전에 대한 신앙, 개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왜곡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은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성전의 외양 자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만 경외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파생된 잘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뭐겠어요? 성전 건물이 대단하니까 자기들도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내가 무슨 교회, 큰 교회 다닌다면 자기의 믿음도 굉장히 큰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고 절대로 관계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만족적 영성이래요. 자기 만족적 영성. 그런 영성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성전 이거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무너져 하는 거예요. 즉 성전이 그들을 절대로 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청천벽력이에요. 세상 끝난 것 같은 이 예배 못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를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시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 이 말씀은 굉장히 칭송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돌을 골라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운반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다 성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게 오늘날 따지면 그걸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니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8절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 다 지어놓고 이제 다 끝났어.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졌어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마치 내가 큰 건물 사서 간판 지어놓고 이거 교회입니다. 사람들 오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옛날엔 이래도 왔어요. 정말로. 그걸 성경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난다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 뭐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위대한 건축가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천재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경험과 생각 가운데 마저 제한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본 적 있습니까? 천국을 본 분 계십니까?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본 사람은요.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거 있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무엇보다도 종말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진짜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못 보고 이 땅에서 못 보다가 죽으면 결국 한계뿐이 없어. 결국 이 땅의 것을 섬기고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꼬집어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관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건물을 보지 않고 뭘 봐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을 볼 때 껍데기를 봅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음,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집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놔도 그 안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주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주님께서는 속을 보시고 또 뭘 보시냐? 세 번째, 주님은 본문 보세요. 서 있는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면서 뭘 말씀하세요? 무너지는 성전을 봅니다. 뭘 얘기합니까?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61절 보세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부활 말씀하시는 거죠. 장래를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도 이때부터 40년 후에 정확하게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되세요. 성경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작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구약이 어디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자, 보세요. 여기 성경이 딱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0절 41, 유명한 얘기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시죠 이거? 작은 구름을 봤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큰 비가 내리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우리 모두에게 이런 통찰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보는 사람은 어딜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볼 줄 알고 장래의 계시를 받아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갓 면허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죠? 앞에만 봐요, 앞에만. 사이드미러 못 보죠. 리어미러 못 보죠. 그 뭐라고 얘기해요? 멀리 보세요, 멀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가 눈앞에 뭐가 나타나면 벌써 사고 난 거죠. 똑같은 이치란 말이죠. 그거예요. 제자들은 눈앞의 것만, 아니 주님이 앞에 계신데 눈앞의 건 그 화려한 성전에만 눈이 지금 멀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장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안에 있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보시는 주님이죠. 그럼 그 계시의 내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여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탄탄하게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미있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자, 아까도 그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 나온 대로 당시 성전이 어떻게 지었다고요? 큰 돌을 운반해서 짓고 성도들, 지금 따지면 성도들이죠. 헌물을 가지고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 놓고 헌물 가져온 끼워 놓고 또 돌 쌓아 놓고 이런 식으로 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성과 정말 칭송받을 만하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자기가 헌물한 것, 바위 틈틈, 돌 틈틈 사이에 끼워놓은 것, 그거 뺏어가지고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돌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그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도적질하러 와서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미국에 옛날 지어진 교회들 가보세요. 서부에 많이 있어요. 다 도네이션을 했더라고. 정말 다 도네이션. 성전 앞에도 이름 적혀 있고, 의자, 개인 의자마다 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강제상, 하나, 다 도네이션을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건 다 무너져요. 다 문 닫고, 다 팔리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무서운 교훈이에요. 성전을 파고 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심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성전이 무너진다 하셨느냐. 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때 보이는 것만을 믿는 신앙도 무너지게 하심인 줄,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에만 의지하는 신앙은, 여러분 잘 드세요. 절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뭐라고 했어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 얘기하는 얘기예요. 도마 얘기. 여러분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게 낫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현혹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게 우상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 내 신앙이 돼버리면 그렇게 받들리면, 와, 이 사람 대단하구나.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게 위선이 돼버려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이 위선적인 신앙으로는 잠시는 사람들을 쏠 수 있죠. 겉에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나 이건 뭐예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니까. 또 한 가지, 왜 주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냐? 성전이, 당시의 성전이 뭐예요? 성전의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이곳이 성전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성전이 벌써 다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떠났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만나는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물건 사고 팔고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하시기 첫 번째 뭐예요?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만든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려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을 무너뜨리신 의미를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니 그 모형인 옛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계신데 왜 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또 드립니까? 그죠? 자, 요한복음 보세요.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옛 성전이 무너져도 절대로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될 날이 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전에 가서 더 이상 제물 바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는 영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아멘? 이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성전을 무너뜨리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감람산 강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참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항상 보면 저만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람산이죠.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산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산 위에 종말 때 메시아가 임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람산 잊지 말아야 돼요. 스가랴서 14절 2절 말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 어쨌든 그날에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감람산 위에 임할 거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자주 오르셔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곳이에요. 이 감람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꼭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하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때지요. 언제 세상이 끝납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사인이죠. 징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번 한 달간에 다 얘기 못하지만 핵심적인 것만 합니다. 자, 오늘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언제 오십니까? 이거 질문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이 질문하는 모습, 여기 포커스 맞춰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저도 너무 궁금한데 도대체 이거 왜 질문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쉽게 좀 처음부터 들어가 봤어요. 왜 어느 때 임하십니까?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의도를 알아서 뭐 하려고요? 아직 멀었다면 좀 더 놀겠다는 얘기예요. 얼마 안 남았다면 아이고 급하구나. 이제 열심 좀 돼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징조입니까? 이것도 물어봐요. 무슨 사인이 엔드타임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뭐하러 물어봅니까? 이 사인을 알면 내가 좀 잘난 척 하겠다는 거예요. 선동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계시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은 와요. 믿습니까? 끝은 와요. 그냥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서 끝은 옵니다. 내가 죽던 이 세상이 끝나던, 그죠? 이거 어떻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인이 애를 베면 애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도 그 스스로가 알아야 진통이 오고 산딸이 가까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의도는 불순한 거예요. 그때 가서 정신 차리겠다. 아직까지 내 맘대로 살겠다. 그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정말 이들이 이것을 때를, 징조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두려웠어.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다 마지막 때가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죠?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여러분 이거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이렇게 혼나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시험 언제 봐요? 이거 맨날 물어봐요. 시험 언제 보는지 왜 몰라? 처음에 다 나눠주는데 플랜이 있는데 잘하는 애들은 그거 안 물어봐요. 왜?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징조를 모르나요? 알아요. 나쁜 짓 하고 살았으면 죽을 때 되면 혼나겠구나 하서 두려워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내가 칭찬받을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살아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오늘 부르실지 모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정말로 준비됐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나서 또 기도했어요. 내가 하늘나라 불려갈 때 어떻게 가게 해달라고. 그 내용은 비밀이에요. 우리 애들도 있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당부하신 삶의 태도가 있어요. 온전함과 성실함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글자 그대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두려워할 사건이 아닙니다. 맞죠? 그게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왜? 종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예수 믿다가 동행하다가 에녹같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끝에 무슨 일이 무슨 징조 사인이 있겠습니까? 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뭡니까? 오늘 올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 뭐예요? 땅까지 복음 전하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기억나면 돼요. 그때가 언제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마지막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신앙적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요새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은연중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 내 문제의 해결사 같이 생각해요. 나는 묻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걸로 하나님을 좁히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는 물어보고 매일마다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삐질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런 신앙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마다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유로워진 이유는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알아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씨름에서 항복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동시에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인도되는 그 모습,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게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자꾸 옛 모습으로 우린 돌아가려 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또 이렇게 됐네. 아유, 난 원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절대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고 나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차, 내가 또 회개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어서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매일마다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돌아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항상 얘기하죠. 엔드타임이라는 건 딱 그 순간이 아니에요. 피리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붙잡고 있으면 선한 결말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교훈을 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첫 번째, 서머리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항상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사람을 볼 때는 그 속을, 영혼을 보기 위해서 힘쓰고, 세월을 볼 때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젊지 않죠? 항상 건강하지 않죠?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게 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라나타. 뜻을 알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진짜 행복은 오늘에 얻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 얻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줬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언제 종말이 오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종말을 맞을 것인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겠다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절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말은 준비된 사람에게 뭡니까? 구원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 하는 것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라는, 염소유자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삶이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끝이 온다. 기억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날 날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하면서 있느냐가
우리의 영생을 판가름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처럼 이 모습처럼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양식을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매일 반복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주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성도들 교회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